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2장 13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유대인의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더니 성전 안에서 소와 양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과 돈 바꾸는 사람들이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노끈으로 채찍을 만드사 양이나 소를 다 성전에서 내쫓으시고 돈 바꾸는 사람들의 돈을 쏟으시며 상을 엎으시고 비둘기 파는 사람들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여기서 가져가라. 내 아버지의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 하시니 제자들이 성경 말씀에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히 나를 삼키리라 한 것을 기억하더라. 오늘 이 말씀에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이 땅의 모든 종교는 종교의 대상, 말하자면 신적인 존재에 대해서 아는 것으로 출발합니다. 여러분이 진짜 그리스도의 사람이 되려면, 진짜 하나님의 사람이 되려면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것에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됩니다. 출발점은 될 수 있지만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사람일 때는 잘 모르던 것이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 되면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 중에 하나가 무엇인가 하면, 예를 들어 이런 거죠.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렇게 물으면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사람은 이렇게 대답할 수 있습니다. 도덕적인 대답을 하죠. 누군가를 피해 주는 것, 생명을 뺏는 살인이나 누군가의 소유를 가져오는 도둑질이나, 이거 하나님이 싫어하십니다. 또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누구를 거짓 증거하는 것, 누구에 대해서 모함하는 것, 누구에 대해서 하지도 않는 일을 한 것처럼 해서 둘러 씌워서 그 사람을 몰락하게 하는 것, 음모와 괴계죠. 악한 뜻이죠. 이런 거 하나님이 싫어하십니다. 이 답은 우리가 100점으로 표현한다면 그냥 50점 정도는 맞지만 50점은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어떤 행위, 우리가 액션이라고 불리우는 어떤 doing, 살인, 도덕질, 모함, 음모, 상처내는 것, 이것을 죄라고 하시는 것은 아닙니다. 이것보다 훨씬 더 본질적인 것, 근본적인 겁니다. 우리가 눈에 보이는 것으로는 도덕이나 살인이나 음모나 이런 것들이 죄라고 얘기할 수 있겠지만 이것은 어느 사회나 균형 잡히고 건강한 사회에서 금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것입니다. 우리가 도달해야 되는 신앙의 단계는 도덕을 뛰어넘는 것입니다. 윤리를 뛰어넘는 것입니다. 사회 통념이나 상식을 뛰어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무엇을 싫어하시나요? 하나님을 아는 사람, 하나님 자체를 매일매일의 삶에서, 나의 직장과 일터에서, 나의 학교에서, 나의 가정에서, 대한민국 사회에서 경험한 사람은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되고 나의 삶으로 하나님을 체험하기 때문에 이렇게 얘기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시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 두 마음을 품는 것입니다. 시편 119편은 그렇게 얘기하고 있죠. 내가 두 마음 품는 자를 미워하고 주의 법을, 주의 토라를 사랑하나이다. 두 마음을 품는 것을 하나님은 싫어하십니다. 증오하신다고 표현합니다. 호세아를 통해서, 예언자를 통해서 얘기하시죠. 이스라엘은 열매를 맺는 무성한 포도나무와 같다. 그러나 그들이 두 마음을 품었으니 이제는 그 죄를 받을 것이라. 하나님은 그 제단을 깨시고 그 주상을 헐으실 것이다. 아주 분명하게 이야기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신약의 시대는 다를까요? 아니요. 교회 공동체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우리가 잘 아는 야고보서 4장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죠. 하나님을 가까이 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가깝게 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죄인들이여, 죄를 지은 사람들이여, 여러분의 손을 깨끗이 하십시오. 두 마음을 품은 사람들이여, 여러분을 성결케 하십시오. 죄인들이여 두 번 할 수 있는데 죄인들을 뭐라고 해석하고 있죠? 두 마음을 품은 사람들이요. 두 마음은 하나님 보시기에 성결치 않다는 것입니다. 이 성결이란 말은 우리가 쓰는 한자로 말하면 정결이 더 적합할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적인 용어이기 때문에 거룩하다 그래서 성결이란 말을 썼는데 정결하다는 무슨 말인가요? 깨끗한 것입니다. 두 마음을 품은 사람들은 마음을 정결케 하라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얘기하셨죠? 너의 보물이 있는 곳에, 내가 가장 소중히 여기는 것에 너의 마음도 있는 것이다. 그래서 보물과 재물과 하나님을 두 개를 동시에 섬길 수 없는 것이다. 이것이 예수님이 우리에게 아주 분명하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신앙생활을 잘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잘 믿는 거죠. 하나님을 잘 믿는 것을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나요? 그 유명한 쉐마의 본문, 이스라엘 자손들을 가르치는 말하자면 이스라엘의 교육 헌장이 어떻게 되어 있죠? 들으라 이스라엘이여, 하나님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 야훼 하나님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나님을 잘 믿는 것은 마음을 다하는 것입니다. 말하자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은 하나님을 향하여 한 마음을 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것은 하나님을 향하여 한 마음을 품고 다른 무언가를 향하여 한 마음을 품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에게 주신 계명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이 나 외에 다른 대상을 향해서 네 마음을 나누지 말라. 두 마음을 품지 말라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을 잘한다는 것은 한 마음을 품는 것이고 그 한 마음이 하나님을 향해 있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을 해도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것은 하나님을 향하여 내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고 고백하고 두 마음을 품는 것입니다. 딴 마음을 품는 것입니다. 양다리를 걸치는 것입니다. 두 집 살림을 차리는 것입니다. 이것을 하나님이 싫어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두 마음을 품은 사람은 어떻게 하면 하나님 기뻐하시는 인생으로 다시 거룩하게 변화될 수 있나요? 어떻게 하면 다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나요? 야고보서의 말씀처럼 두 마음을 품은 사람들이여 마음을 성결케 하십시오. 성결이라는 단어는 정결하다는 뜻입니다. 정결이라는 단어의 반대는 뭔가요? 불결하다는 것입니다. 정결한 것이 깨끗한 것이라면 불결한 것은 더러운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을 향하여 정결한 것, 깨끗한 것을 원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더러운 마음을 싫어하신다는 것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죄는 하나님을 향하여 두 마음을 품는 것입니다. 그것을 하나님은 더럽다고 표현하시는 것입니다. 성경은 계속해서 여러분이 잘 아시는 아가서에도 계시록에도 신랑과 신부를 가지고 하나님과 이스라엘 관계, 신약시대에는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를 설명합니다. 왜 남녀관계, 신랑, 신부 관계 혹은 남편과 아내, 부부 관계를 가지고 계속 설명할까요? 한 마음을 품는 것을 제일 잘 보여주는 인류의 계약 형태가 바로 부부관계이기 때문입니다. 계시록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죠. 내가 예비한 성 새 예루살렘이야 하나님께로부터 하늘로부터 내려올 것이니 그 예비한 것은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더러워지면 어떡하죠? 더러워지면 닦아내죠. 더러워지는 것을 닦아내는 것을 전문용어로 뭐라고 그러죠? 청소라고 부릅니다. 청소는 여러분이 사전을 찾아보시면 굉장히 명쾌하게 정의가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이 말을 똑똑하고 분명하고 선명하게 하기 위해서는 사전을 자주 찾아보시는 게 좋습니다. 청소는 뭐냐면 쓸고 닦아서 깨끗이 하는 것. 딱 네 개로. 사실은 동작이 네 단어로 되어 있는데 너무 명쾌하죠. 쓸고 닦아서 깨끗이 하는 것. 이게 청소라는 것입니다. 청소란 건 뭐냐면 더러워진 것, 즉 불결한 것을 쓸고 닦아서 깨끗하게 하는 것입니다. 청소하기는 즐거운 일은 아니지만 청소하지 않고 건강할 수는 없어요. 여러분이 뭐 매일 조금씩 청소하시죠. 손님이 오면 대청소하시죠. 또 주부들은 겨울에서 봄으로 갈 때 대청소하죠. 사순절은 어떤 시간이냐면 대청소 기간이에요. 이렇게 질문해야 되죠. 무엇을 청소해야 될까요? 불결하고 더러운 것을 청소해야 되는데 질문을 분명히 해야 되죠. 무엇을 청소해야 될까요? 요한복음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기 전에 요한복음 2장에 뭘 청소하시냐면 성전을 청소하셔요.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성전 정화 본문이라고 불러요. 정화가 뭐예요? 불순하거나 더러운 것을 깨끗하게 하는 거예요. 쉽게 말해 청소하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은 뭘 청소하셨나요? 이 본문은 우리한테 너무 익숙해져서 성전 정화 그러면 여러분 머릿속에 떠오르죠. 성전에서 장사하는 사람들의 짐승을 내어 쫓고 돈 바꾸는 상을 뒤엎고 예수님이 채찍을 흔드시면서 분노하셨다. 왜 그러셨나요? 이걸 정확히 알아야 우리가 더 좋은 신앙이 될 수 있는 거죠.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으로 나아가면서 하나님을 아는 것으로 출발했다면 다음 발걸음은 어떤 것인가요? 그것은 무엇인가를 깨끗하게 하는 것이죠. 우리의 무엇인가를 청소하는 것이죠. 여기 요한복음 1장의 성전은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째는 뭐냐면 예루살렘에 세워진 건물, 빌딩으로서의 성전이에요. 이 성전은 곧 유대교입니다. 예수님은 성전을 충주하셨는데 성전을 뭐라고 부르셨냐면 낡은 가죽 부대라고 부르셨어요. 유대교가 낡은 가죽 부대가 됐어요. 예수님이 갖고 있는 것은 새 포도주예요.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의 포도주, 구원의 포도주예요.
이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담을 수 없다. 이것이 예수님의 입장이에요. 예수님은 새 가죽 부대를 만드셨어요. 우린 그것을 교회라고 불러요. 유대교를 대표할 수 있는 상징이 바로 예루살렘 성전입니다. 성전은 곧 유대교이고 유대교는 곧 성전입니다. 왜냐하면 성전은 야훼 하나님이 머물러 계시는 곳이기 때문입니다. 이 본문에서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하면 성전을 깨끗게 하시는 것도 있지만 요한복음은 왜 영광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나를 우리한테 설명하는 거예요. 뭐에 설명하냐면 17절에 이렇게 되어 있죠.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히 나를 삼키리라. 예수님이 주의 성전을 너무 열심히 사모하는 것, 간절히 사모하는 것, 죽도록 생명을 바치도록 사모하는 것이 그를 삼킨다는 거죠. 그한테 해가 된다는 거죠. 이것은 그리스도의 성전을 사모하는 열심이 그가 십자가 지신 원인이 되었다. 이렇게 논리적으로 논증하는 거예요. 낡은 부대인 유대교를 청소하신 것, 성전을 깨끗하게 하신 것은 그건 무엇에 대한 도전인가요? 유대교 전통과 유대교 권력에 대한 도전이에요. 그리고 그 유대교 권력에 대한 도전은 반드시 반작용을 가져오죠. 왜? 힘 있는 대제사장과 제사장과 그 그룹들이 예수님을 제거할 수밖에 없어요. 예수님은 유대교에 저항했기 때문에 죽임을 당하셔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죽을 걸 알면서도 성전을 깨끗게 하시는 것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잘 믿게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고, 새로운 이스라엘이 될 이방인들에게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인해 구원의 은혜를 입을 우리 같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잘 믿게 되는 걸 보여주는 거죠. 누군가는 그렇게 십자가를 지고 죽었기 때문에 우리가 새로운 삶을 살 수 있는 거죠. 그 새로운 삶이 바울과 바울의 공동체에게 주어졌죠. 고린도에서, 데살로니가에서, 에베소에서, 빌립보서에서,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터키를 중심으로 하는 터키와 그리스의 소아시아 지역에서 수많은 교회들이 개척되었죠. 바울과 바울의 제자들을 통해서, 예수님의 제자들을 통해서. 바울은 예루살렘 성전에 갈 필요가 없는 이방인이면서, 즉 유대인이 아니면서 그리스도의 사람들을 향해서 재해석하죠. 이게 바울의 재해석입니다. 바울은 뭐라고 얘기하죠?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을 알지 못하느냐? 고린도서 3장 16절 17절이에요. 바울은 유대인들은 성전이 중요해요. 유대인들은 남자의 경우 12살이 넘으면 6월절에 성전에 가서 반드시 짐승을 데리고 가서 제사를 지내야 돼. 성전을 꼭 가는데 이방인은 그럴 필요가 없죠. 제사 드리지 않아도 하나님이 구원해 주셨는데,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그러니까 이 부분을 이렇게 해석해 줘요. 너희 자체가 성전이다. 성전은 하나님이 계시는 곳이에요. 너희 안에 하나님이 계시다. 여기서 얘기하죠. 하나님의 성령이, 하나님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바울의 몸으로서의 성전의 신학은 이것이죠. 우리의 몸이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바울은 로마서를 집필할 때 그렇게 쓰죠. 너희의 몸을 살아있는 산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라. 이것이 참된 예배니라. 이것이 바울의 신학적인 입장이에요. 우리의 몸이 하나님의 성전이죠. 하나님의 성전은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이에요. 그런데 야훼 하나님이라고 할 수 없으니까 하나님의 성령이, 성령 하나님이 우리 몸에 거하신다. 그래서 너희는 육체의 욕심을 따라 사는 사람이 아니라 성령을 따라 사는 사람이 되어라. 이것이 갈라디아서의 핵심 메시지죠. 이 본문을 어떻게 해석할 수 있나요?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의 성전을 왜 깨끗하게 하셨나요? 그 당시 문화를 이해해야 되죠. 그 당시 6월절이 되면 12살 이상의 모든 남자가 예루살렘으로 가야 됐어요. 어떤 사람은 일주일을 가고, 어떤 사람은 열흘을 가고, 어떤 사람은 3주를 가고, 어떤 사람은 한 달을 가야 예루살렘에 갈 수 있는 거예요. 예루살렘에 도착했어요? 그냥 가는 게 아니에요. 한 주, 2주, 3주 동안 먹을 음식도 갖고 와야 되고, 옷도 갖고 와야 되고, 식당에서 뭐 할 수 없으니까 주방기구도 갖고 와야 되죠. 또 뭘 갖고 가야 돼요? 재물을 갖고 가야 돼요. 재물은 살아있는 짐승이었어요. 문제가 있어요. 재물로 드릴 짐승을 내가 2주 동안, 3주 동안 끌고 갔는데 성전에 딱 도착해서 보니까 흠이 생겨요. 근데 레위기는 뭐라고 얘기했냐면 흠이 있는 짐승은 제물로 드릴 수 없어요. 그래서 불합격을 받으면 내 짐승을 먼저 팔고 그 돈에다가 좀 보태서 새로운 짐승을 사서 드려야 되죠. 그래서 성전에 합격, 불합격을 판정하는 사람 옆에 짐승을 사는 사람이 있고 짐승을 파는 사람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 좋은 짐승을 드리기 위해서는 짐승을 팔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하는 사람의 마음에 욕심이 개입하면 그것은 죄가 됩니다. 하나님을 잘 섬기기 위해서 우리가 교회를 짓고 교제하기 위해서 커피를 나누고
음식을 먹고 뭐 과제를 하는 것은 의도는 순수한 것이지만 누군가 악한 마음이 들어 그 의도를 버리고 욕심이 개입해서 비즈니스가 되면 하나님은 그 죄를 그 사람에게 반드시 물으실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성전 안에서 소와 양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과 돈 바꾸는 사람들을 보시고 채찍을 만드사 내어 쫓으시고 상을 엎으신 이유입니다. 왜 돈 바꾸는 사람이 필요했을까요? 짐승하고 똑같죠. 그 당시에 사람이 쓰는 것은 로마 제국이 인정한 화폐였습니다. 그러나 로마 제국의 화폐는 로마의 황제 시저를 경배하는 것이었기 때문에 유대인의 성전에 성전세를 드릴 때는 유대인의 화폐로 바꿔야 했습니다. 이것이 성전에 돈을 바꾸는 환전상이 생긴 이유였습니다. 우리한테 필요한 것은 그들의 문화를 이해하고 교훈을 얻는 거죠. 유대인들의 잘못은 어떤 것이었나요? 예수님이 지적하신 유대인의 잘못, 예수님은 뭘 깨끗하게 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성전이 존재하는 이유죠. 성전은 왜 존재하죠? 하나님께 제사 드리기 위함입니다. 제사는 우리 신약시대로 얘기하면 하나님께 예배 드리기 위함입니다. 뭐가 문제인가요? 두 가지가 문제죠. 저는 하나님께 제물을 드리기 위해서 짐승을 가져왔는데 집에 왔다 갔다 하는 거, 또 예루살렘 장터에 가서 새로운 물건을 사는 거, 이게 힘들어요. 저는 편리함을 추구한 거죠.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현대교회가 교인들의 편리함을 위해서 존재한다면 그것은 타락의 단초를 제공하게 될 것입니다. 모든 것을 편리함을 추구하면 추구할수록 우리가 넘어지는 계기가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불편한 것입니다. 우리가 여러 가지 이유에서 새로운 공간을 졌지만 그래도 저는 여러분이 더 불편해지시기를 원합니다. 그때 우리의 영혼이 깨어나기 때문입니다. 사람은 불편할 때 하나님을 생각합니다. 사람은 불편할 때 하나님을 찾습니다. 사람은 불편할 때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무릎 꿇습니다. 편리함에서 떠나기 위해서 우리가 금식도 하고 새벽에 나와 묵상도 하고 기도도 하고 봉사도 하는 것입니다. 떠는 뭔가요? 욕심입니다. 좀 잘 이용하면 쉽게 돈을 벌고 부를 축적할 수 있는 길이 교회 안에도 있습니다. 성도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교회 안에 모든 사역들을 다 이용할 수 있습니다. 잊지 마십시오. 내 욕심을 채우는 일에, 내 돈벌이에 교회를 이용하면 하나님이 반드시 심판하실 것입니다. 전 여기에 조금의 타협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교회는 나의 유익을 채우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교회는 나의 헌신을 드리는 곳입니다. 여러분 중에 한 사람도 이 어리석음에 빠지지 않기를 원합니다. 우리 욕심을 좀 청소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의 사람의 삶을, 그리스도의 사람의 삶을 다시 한번 돌아보는 것입니다. 어떤 것을 하나님이 더 원하시고 어떤 교회를 그리스도가 세우기를 원하시고 우리를 어떤 사람 되기를 원하시는가, 여기에 더 우리가 집중해야 합니다. 초점을 맞춰야 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더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합니까? 매번 하나님 앞에 설 때마다 하나님의 거울 앞에 서야 합니다. 하나님 거울 앞에 서면 우리의 불교라는 것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인간의 거울 앞에 서면 우리의 메이크업한 부분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그것이 제가 여러분에게 보이는 것을 바라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을 바라보는 것을 구분하자는 바울의 메시지를 아프지만 고통스럽지만 매번 여러분에게 반복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몸도, 여러분의 마음도, 여러분의 영혼도, 여러분의 생활 습관도 더 깨끗하게 청소하셔서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으로 한 걸음 더 나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